또 그걸 또 세계적으로 중계방송까지 했으니까 얼마나 뜻깊은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일이에요. 예, 오늘 참 분위기 좋습니다. 추리도 있고 뭐 기타맨도 와서 초청 가수도 노래 부르고 뭐 오늘 참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뜨거워요. 자,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18장.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의 말씀. 신약성경 페이지 12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126페이지. 때로는 노라고 응답하신다 하는 11번째 치유의 법칙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이 강의를 말씀을 듣게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26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다 같이 읽으실 교독으로 공독하겠습니다. 때로는 노라고 응답하신다 하는 11번째 치유의 법칙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126페이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어떤 분이 카톡으로 질문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질문은 참 좋은 것이에요. 성경에도 예수님께 질문함으로 우리가 뜻밖의 진리를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의 그 교육 방식은 질의응답식 교육 방법이에요. 질문을 해서 답변을 얻는 것은 참 좋은 일이에요. 지난주에 어떤 분이 카톡으로 질문을 해왔습니다. 목사님, 나반자촌에서 목회하실 때 초신자들이 이렇게 교회를 처음 방문하게 될 때 교회 문간에서 나가 자빠지고 무슨 폴스 어떤 기운과 세력을 느껴서 넘어지고 자처지고 했다는데 어떻게 영적인 세계에서 그런 물리적인 힘을 느낄 수 있습니까? 피지컬리, 육신적으로 force, 힘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해왔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가 오늘 강의 중간이나 마지막에 할 거예요. 참으로 여러분이 질문을 함으로 인해서 영적인 세계의 진리를 많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이런 것을 체험할 것이기 때문에 미리 놀라지 말라고 오늘 강의를 들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축적해 놓으면 참으로 좋습니다. 내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호세아서에 나오는 중요한 얘기지요. 중요한 얘기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말이죠. 치유 기도를 치유 사역자로서 하게 될 때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노라는 응답을 하실 때가 있어요. 모든 것이 다 뜻대로 되질 않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막 순간적으로 즉각적으로 막 치유의 역사가 현장에서 막 금방 일어나가지고 막 치유 사역자의 능력도 증명이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고 막 누이 좋고 매우 좋고 잔치 축제가 되기를 원하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치유를 노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억지를 부리다가 개망신당합니다. 그러니까 치유 사역자들이 아주 주도 면밀하고 예리하고 성령님에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막 어거지를 부려서 막
대가리를 흔들어 막 가면서 시간을 끌고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유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분과 함께하지 않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에게 함께하시고 그분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치유 사역자도 절망스럽고 환자도 절망스러우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다. 내가 이렇게 고통 중에 있고 불치의 병에 있는데 왜 노를 하실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이 예배를 거부하거나 하나님의 잔인성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냐고 말이죠.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섭리와 그 속마음을 이 유한적인 인간이 다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비는 신비대로 우리가 남겨놔야 돼요. 여러분의 작은 가슴으로, 새 가슴으로 뭘 다 알겠다고 하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은 너무나 차원이 달라요.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이 다르며 내 길과 너의 길이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높으니라.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집에 부엌에서 망치로 뭐 하나 만들어도 몇 번 망치고 그러고 잘못 만드는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유능하신 분하고 어떻게 제한된 우리가 감히 그분의 마음을 다 알 수가 있냐고. 모른다는 거죠.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지상에서는요, 그냥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일부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때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전체 다 모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3장에 나오잖아요. 그때 주님과 얼굴을 맞이할 때 모든 문제가 풀리게 될 것이다. 모든 이유를 알게 될 것이다. 그렇잖아요. 왜 그 아름답게 태어난 갓난아기 귀하디 귀한 그 집안의 독자를 하나님이 데려가냐고 말이야. 무슨 죄가 있다고. 막 이렇게 우리는 모르잖아요. 원인을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 살면서 모르는 일이 한두 가지입니까, 어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치유 사역을 할 때 어떤 때는 노다 이거예요. 응답을 안 하신 때가 있다고 말이죠. 사실은 하나님도 자신의 그 치유의 역사를 이 불신 세계에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살아있는 존재를 깨닫게 하고 그 존재를 통해 복음으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증거를 드러내기를 원하셔요.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소원이 있기 때문에 자격도 없고 부족한 사역자를 사용해서 때때로 큰 일을 하기도 하고 또 데몬스트레이션, 성령의 나타나심을 보여주기도 하잖아요. 예? 성령이 나타나시 좀 나타나면 막 자기가 대단히 대단한 존재가 된 줄 알고 막 흥분을 하죠. 우리 사역자들이. 제가 이게 나이가 어릴 때부터 은사를 받아가지고 자라왔기 때문에 그 심리를 너무나 잘 압니다. 젊은 때는 말이죠. 막 흥분이 됩니다. 자기 이름이 이제 막 세계적으로 막 명망이 높아지는 것 같고 말이지. 수많은 추종자들이 자기를 따를 것 같고 인간의 야망과 개인적인 욕망에 막 화산처럼 올라가죠. 근데 하나님이 그 꼴을 안 봐요. 하나님 그 꼴을. 왜냐면 하나님은 영광을 절대 나누지 않습니다. 성경 여러분 읽어봤죠? 내 하나님 여호와는 절대로 영광을 나누지 않답니다. 내 영광을 가져가는 자는 반드시 멸한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에. 여러분 구약성경 이런 거 다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막 영광을 자기한테 취하고 막 이러면 하나님이 딱 스탑하죠. 스탑. 네가 인품부터 교만부터 해결이 돼야 되겠다. 스탑을 딱 합니다. 그런 많은 수많은 과정을 겪으면서 비로소 우리는 철이 들 때 모든 존귀와 영광은 홀로 하나님께만 받으시고 나는 마른 막대기요. 하나님은 짐승이라도 당나귀라도 소리를 내어 회개를 시키려고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냥 나를 순간적으로 쓰실 것이다. 이런 겸비한 마음이 들어야 비로소 왕성한 활동이 시작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치유사역자에게 너무 중요한 자세예요. 제가 스스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도 분명히 불신사회에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가지고
드러내고 싶어 해요. 근데 왜 노냐 그 말이에요. 왜 노냐. 한 사람이라도 빨리빨리 치료해서 불신자들을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거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은 집중적인 기도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저도 한때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아니 말이야.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 아신다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다 한다면서, 우리는 뭐 그렇게 장구한 기도가 필요하냐, 오랜 세월 동안. 그렇잖아요. 내 사정 다 아시는 하나님인데, 지금도 교회 나오는 그 돌집사들, 돌장로들이 그런 말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뭘 그렇게 기도를 많이 시키고 오래 시킵니까?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데, 내 마음 다 아신다는데, 내 사정 다 아신다는데.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줌마들이 막 새벽에도 나와서 오랜 시간 기도하고, 막 수요일 저녁에도 교회 떠나지 않고 기도하면, 아이고, 저 주책 바가지들. 그냥 맨날 집에서 남편한테 구사리 먹고 갈 데가 없으니까 저 기도로 푸는구나, 스트레스. 그래, 뭐, 카타르시스라고 심리학적으로도 말하고 풀어놓으면 그냥 시원해지지. 그 정도의 수준으로 기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집중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필요성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노했냐? 집중적인 집요한 기도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이 비유가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한 비유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어떤 도시에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재판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 그러니 뭐 수준 낮고 신분 낮고 돈 없고 가난한 사람은 얼마나 무시하겠어. 자기가 출세하기 위해서 높은 사람에게는 아부하겠지만은 비천한 자들에게는 얼마나 무시하겠냐고. 심지어 사랑의 목회의 사명을 받은 목사들도 얼마나 인간체를 많이 합니까? 솔직한 얘기로. 헌금 좀 했다 하면 그냥 그 사람한테 얼마나 알랑방구들 껴. 저는 목사 새끼들을 많이 봐가지고 우리 집안에 목사 투생이라니까. 그나마 집사하던 내 동생도 다 목사가 돼서 이제 선교사까지 갔다니까. 집구석에 뭐 집사를 찾아볼 수가 없어. 전부 다 목사 새끼들이야 그냥. 그러니까 이것들이 하는 짓들을 다 할 수 있다니까. 우리 식구만 보나 주변에 조카 사이 뭐 들어오는 인간들마다 전부 다 목사님. 목사 홍수 사태가 났네. 우리 집안뿐만 아니고. 그리고 얼마나 그 주변에 그 친구들 그 연분을 해서 수많은 무리들의 목사의 패거리들을 제가 보고 살았겠습니까? 평생을. 내 뱃속에 있을 때부터 목사 집안에 태어났는데 그것도 아버지가 그냥 조용한 시골 목회하는 분이 아니고 대도시에서 목회하면서 교단에서 큰 소리 치고 막 그냥 활동 범위가 넓은 그런 목사니까 얼마나 수많은 종류의 부류의 목사들을 받겠어요. 근데 그 대부분의 목사님들 가만히 보면 아주 세상에서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교활하게 목회를 합니다. 아주 교활하게 목회를. 돈 흘러오는 구멍을 잘도 발견해가지고 그 구멍을 계속 파면서 물이 콸콸콸콸콸 나오도록 만들어 놓아가지고 교회를 돌아가게 하고 뭐 자기한테 반대하거나 쓴소리하거나 조금 거치는 소리하면 슬슬 딴 사람이 눈치 못되게 궁둥이를 슬슬 밀어내가지고 집안으로 나가게 만들고 말이죠. 여러분의 직장생활도 복잡하겠지만 이 교계에도 보통 부패한 게 아닙니다. 부패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신 차리지 않고 그저 하나님 중심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은 그런 사역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 영혼도 구원 못합니다. 내가 너를 모른다. 이런 목회를 할 수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기도 오래 하고 막 열심히 하는 사람들 요즘 어떤 추세를 봅니까? 아유 주책 봐가지고 아직도 저렇게 기도할 게 많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너 회개할 게 많은가 보다. 그래 너 아직도 뭐 경제가 안정이 안 됐구만. 아이고 그래 네 꼬라지가 그러니까 맨날 기도는 해야지 뭐. 그런데 그거는 사람 생각이지 하나님은 끈질긴 기도하는 사람을 원한다는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분인데 필요하면 순간적으로 후딱후딱 변화시켜 주시지. 고쳐줄 건 고쳐주고 줄 건 주고 말이지. 이렇게 하시지.
왜 그렇게 기도를 오랫동안 받으시길 원하시냐? 여러분, 기도하는 동안 우리의 기도의 근육이 강화되는 동안 우리의 모든 속사람의 문제와 내적인 치유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가 그게 무능한 게 아니에요. 저도 저희 아버님이 그냥 교회 문제만 있고 자식들 문제만 있으면 그 교회 기도 이렇게 하는 때가 있습니다. 새로 건축한 그 우리 모교회는 지하실은 완전히 온돌로 다 깔아놓고 그 주변으로는 완전히 기도굴. 그러니까 뭐 기도는 안 가도 돼요. 기도굴이 쫙 벽으로 다 되어 있고 숨쉬는 굴뚝도 있고 뭐 다 되어 있어요. 기도굴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평소에도 가서 기도할 수 있어요. 워낙 아버님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니까 기도가 생활이니까 성도들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준 거죠. 24시간 오픈하고. 근데 저희 아버님 자체가 기도를 많이 하세요. 자다가 보면 12시에 부석부석 일어나서 나가시고 교회에 또 무슨 문제가 있나 보다. 또 제가 또 얼마나 또 우리 아버지를 속삭일게. 저 때문에도 엄청 기도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은사를 받고 난 다음에 제 은사가 아버지의 기도 덕분이라는 것을 첫 번째 환상으로 보여주시더라고요. 제가 교회 옆에 사택이 이렇게 2층 주택으로 붙어 있는데 2층에 코너에 제 방인데 그 코너에 제 방 유리창으로부터 제 데스크로부터 쫙 하얀 줄이 쫙 연결이 되죠. 그 연결돼서 교회 창문으로 들어갔어요. 제가 환상에도 따라가 보는 거예요. 따라가 보면 쫙 교회 강의상 뒤에 기도실, 그 담임 목사님, 아버지 합 전용 기도실에 딱 들어가요. 여기에 그 환상에도 그걸 보여주고 이렇게 보면 거기에 초라한 모습으로 아버지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제가 이게 부흥회 갈 때마다 제일 처음에 간증하는 레퍼토리거든요. 그래서 제 부흥회 테이프를 기도원에서 아버지가 우연히 듣다가 좋아가지고 박장을 치더라. 아이고 그래 네가 제대로 알긴 알았구나 말이지. 왜냐면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거든. 아버지가. 또 저희 어머니도 저를 위해서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제가 반항하느라고 말이죠. 10대 때 막 술을 거나게 친구들하고 먹고 말이죠. 그것도 방석집에 가가지고. 방석집은 뭡니까? 기생들이 술 따라지는 집 아닙니까? 거기 가가지고 참 시계 딱 풀어주고 시계 풀어주고 술을 거나게 먹고. 근데 이제 또 저를 잡으러 다니는 똘마니가 여자 전사들이 많아요. 큰 교회니까. 그 전사들이 그 술 취해서 정신없는 저를 이제 끌고는 이제 저희 집으로 끌고 간 거죠. 근데 제 구두 한 짝이 탁 교회 앞에 탁 떨어져 있는 거예요. 영광의 무슨 훈장처럼. 그러니까 새벽에도 오는 사람마다 우리 담임 목사님 그 아들 구두네? 다 알아요. 또 다 알아. 무슨 구두까지 다 알아. 그래서 그 구두를 또 들고 또 사택으로 오니까 얼마나 우리 어머니가 얼굴이 뜨거웠겠습니까. 제가 술 먹고 와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니까 저를 이렇게 이제 제 방에다 눕혀놓고는 꿀물을 타주고는 뭡니까 이불을 겨울이니까 이불을 확 덮고는 그 이불 위에 올라가서 딱 앉아가지고 새벽에 술이 깨서 눈을 떠서 이불을 밖을 보니까 어머니가 저 위에 앉아가지고 밤새 방언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방언기도를 밤새. 그런 그 부모님들 기도 덕분에 제가 이제 완전히 새 사람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기도의 결실에 제가 너무 참 좋아하죠. 저를. 그래서 좋아했습니다. 기도의 그 열매가 분명하니까. 이런 감정은 우리 와이프도 몰라요. 오늘 처음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 했다가는 제가 또 잔소리 건수에 또 들어가니까. 옛날에 술 먹었다면서 이러면서 또 이제 덤벼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의 근육을 강화한다는 것은 이 기도가 헛수고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내 내면의 모든 내적인 치유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에 대해서 기도의 4가지 향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우리 출애굽기에 가면 기도의 향을 만드는 4가지 향이 들어가는데 그 향 하나하나마다 기능이 달라요. 방충제, 해독제, 유향, 하나님께 향기로운 향기를 올리는 거,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그걸 섞어서 향단에서 향을 피우는 거예요. 그럼 그게 기도의 향이잖아요.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그냥 여러분이 무슨 여러분의 개인 말을 중얼중얼 하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의 영이 성령과 더불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충제 뭡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거죠. 방충제는. 해독제는 뭡니까? 나를 해롭게 하는 모든 육체의 내적인 그 쓴물, 상처들을 막 치료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영과 더불어 성령이 함께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내가 전혀 모르는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기도의 근육이 강화돼야만 그가 육신만 치료받고 딸랑 굿바이 하나님 하고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영혼의 구원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도의 기간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과부가 자기를 번거롭게 하기 때문에 그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그 응답을 들어주더라고 말이에요. 이게 집중 기도의 중요성, 끈질긴 기도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스스로에게 역사하고 있는 귀신들과 악한 영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의 진리에 대한 지식이 없고, 두 번째는 그 귀신들을 이길 만한 힘이 없기 때문에 축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외에는 자동으로 귀신이 나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 권세와 능력으로 예수님을 믿는 순간 떠날 수 있어요. 그래도 안 떠나고 남아있는 것들은 이유가 있다고 말해요. 그 귀신을 내가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겨내지를 못해. 왜? 기도의 분량이 차지 않아서, 기도의 근육이 강화되지 않아서.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 학교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실제적으로 산호세에서 목회할 때 하나님의 기도 학교를 운영했습니다. 거기에 나왔던 다른 교회 어떤 분이 한 분이 목회자가 됐죠. 지금 순복음교회 목회자로 있습니다. 이 기도 학교에서 기도에 대한 걸 가르쳐 줬어요. 많이 이게 기도의 방법, 기도 내용을 많이 가르쳐 줬는데,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내를 가르쳐 주고 우리가 성숙되게 만들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잘못된 성품들을 변화시키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달랑 육신의 병만 치료하고 끝, 그게 아니라 그 육신의 병이 사탄과 다른 원인으로부터 왔지만은 그 상황을 활용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노한 거예요. 지금 당장 안 고쳐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뭐 선물을 먼저 받으면 뭐 안 듣잖아요. 어디 이제 뭐 이 강의를 들으면 선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물을 쌓아놓고 그런 강의를 듣게 하잖아요. 어떤 뭐 선전하는 데 가면. 근데 강의를 듣기 전에 선물부터 다 나눠줘요. 다 나눠줘. 그러면 그 강의 듣겠어요? 변소 간다, 오줌 들어간다, 중간중간 나가서 다 도망가지.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달랑 육신의 병만 치료해주면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경지까지 가겠냐고. 절대 구원받는 경지까지 안 가죠. 왜냐하면 기도하는 가정이 없었기 때문에 내적인 변화와 인격의 변화와 성품의 변화와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돼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관점과 포커스는 우리 영혼에 있다니까.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우리 영이라니까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우리 영에 있다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왜? 영만 살아있으면 영에서는 육신도 나올 수 있고 우리 정신활동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육신이 우리 진정한 자아야. 우리의 생명의 씨앗이야.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영에 거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 영혼이 잘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육신병만 달랑 빨리 고쳐주면 아이고 감사, 굿바이 하나님. 그리고 또 세상에 나가서 또 옛날 짓을 그대로 한다니까. 도박 갈 건 가고 뭡니까 단란주점에 가서 뭐 놀고 여자들하고 놀고 뭐 옛날 습관을 못 버린다니까. 그럼 또 병이 또 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걸 원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그 상황을 활용해서 너의 내면과 마음과 이게 근본적으로 회개되고 변화되어 가지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노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하다가 이제 응답이 오게 되면 다윗과 같은 시편 121편 1, 2절의 기도를 하게 되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소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응답을 완전히 받은 사람의 기도입니까? 이 기도가? 아니죠. 환난 중에 고통 중에 오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분명히 뭔가 도움과 응답의 사인이 있을 것이라고 믿으면서도 아직 응답이 안 온 사람 기도예요. 이게 다윗이 한 기도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우리가 너무 기가 막힌 일을 당하면 하늘을 보잖아요. 그잖아요? 기가 막힌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마포 형무소의 사형수들이 사형대로 가면서 맨 마지막에 하는 행동이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기가 막힙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걸 믿어. 응답이 올 걸 믿어. 그러나 아직은 안 왔어. 그러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왜? 천지 만물을 지은 분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니까. 인간의 능력의 한계를 초월하여 모든 가능성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니까. 그렇게 기대감을 믿음으로 표시하는 다윗의 시입니다. 할렐루야. 또 신약에 또 그런 말씀이 있죠.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우리가 연단과 훈련과 고난 중에 있게 되면 너무 자기 열등의식에 빠지게 돼요. 내가 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감히 하나님께 나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자책감이 들면서 막 줄어들고 위축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내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 이게 바로 긍휼하심을 받고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심을 따라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때를 따라 뭡니까? 여러분 시시때때로 여러분의 환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너무나 많잖아요. 지금은 내 아픈 아내 때문에 내가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고, 지금은 내가 직장에 떨어졌기 때문에 돈 때문에 힘들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때를 따라 여러분의 곤고한 입장이 있잖아요.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쭈삣쭈삣하지 말고 담대히 나가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끈질긴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한 기도.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기도의 수준이 어느 수준까지입니까? 여러분 기도의 수준이 어딘까지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기도의 수준. 여러분 도대체 기도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막 작전 기도하고 집중 기도하고 막 수년 동안 기도하기도 하는데 도대체 내 기도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수준이 무엇입니까? 요걸 알아야 된다니까. 요걸 맛을 보면요. 여러분의 기도가 구름에 뜬 것처럼 쉬워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길이 열리지 않고 기도의 근육이 아직 없는 사람은요. 시도할 때마다 힘들어요. 이거 꼭 기도해야만 되는가. 그래서 막 기도 막 지멋대로 하죠. 막 이제 기도의 수준이 다다른 사람은요. 기도의 자세가 달라져요. 기도의 시간도 일정해지고 기도하는 장소도 일정해집니다. 근데 기도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한 것 같고 안 한 것 같은 기도를 하는 기도 생활하는 사람들은요. 기도가 자포자기 상태에 빠져가지고 기도의 자세가 흐트러져요. 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서도 많이 기도하고 하루 중에 제일 조용히 혼자 있는 시간이 화장실밖에 없어. 어떤 사람은. 거기서 기도해. 얼마나 사진을 한번 찍어보세요. 그거를. 하늘나라 천사가 여러분이 기도하는 장소와 시간을 사진을 찍어간다면 모양이 어떨까요? 변소에 탁 앉아가지고 하나님, 물론 시도 때도 없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그렇잖아요. 왜 하필 그 많은 시간 동안 덧누워가지고 초콜릿 먹으면서 드라마 볼 때는 그렇게 좋은 의자에 소파에 가죽 소파에 비싼 소파에 앉아보다가 기도할 때만 경기에 앉아있어. 왜? 그건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기도가 아직 근육이 강화되지도 않고 자포자기 상태, 기도의 길이 열리지 않은 사람들의 기도의 수준, 기도의 자세가 막 들어오고 자다가
이상한 꿈 꾸면 그때는 한번 일어나서 기도하고 아이고 하나님 악몽을 물리쳐 주시오. 악몽을 꾼 이유가 기도가 없어서 그런 거야. 기도가 약하니까 귀신들이 찾아와서 악몽을 주는 거지. 벌써 꿈에 막 귀신들이 왔다 갔다 하고 막 불길하고 이런 꿈이 꾸면 여러분 기도가 지금 수준 이하로 딱 떨어진 상태인 거예요. 그걸 알아야지. 그때만 또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뭐 물리쳐 떠나가 그리고 또 이건요 기도의 수준이 오른 게 아닙니다. 기도의 수준이나 예배의 수준에 단계가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목사님이 지 경험대로 지멋대로 얘기하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지성소죠. 기도도 지성소 기도고 예배도 지성소 예배야 가장 하나님이 인정하는 수준에 온 기도와 예배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거기는 어떤 장소인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장소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의 최고의 수준에 오를 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영광이 쫙 느껴지고 왔을 때 기도에 인정받고 있는 것이고 수준에 도달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때 지금 찬송이 하나님께 상달됐고 예배가 상달됐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확 임재된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여간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의 제1조입니다. 그럼 마귀의 목적은 뭘까요?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저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욕보이는 것이 사탄의 목표입니다. 그럼 왜 목사님 초신자가 성전 앞에서 피지컬리 어떤 파워를 느껴가지고 확 뒤로 바람에 밀리는 것처럼 넘어졌을까요? 그 장소가 하나님이 영광이 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막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막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이 임한 장소에는 그런 눈에 보이지 않아요. 전혀 보이지 않아요. 바람같이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파워가 쫙 임재해 있어요. 그걸 세키나 카보드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세키나 카보드 히브리의 말의 뜻은 무거운 느낌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보이진 않은데 뭔가 비중을 느껴요. 확 무거워 뭔가. 근데 그렇다고 기분 나쁜 게 아니라 막 희열이 있고 화평하고 평안이 오는 그런 영광이 많은 겁니다. 그런 예배가 있고 그런 영광을 하나님이 받는 장소에 귀신 들리고 예수를 모르는 초신자들이 접근하게 되면 그 영광의 파워 때문에 그 귀신이 놀라서 떨어져 나가고 넘어지고 무슨 장풍처럼 바람 같은 기운을 느끼고 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무슨 모임을 가졌다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최대로 돌리고 최대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반응해서 영광, 세키나 카보드가 쫙 임재된 장소가 될 때 그게 최고의 예배의 수준이고 개인적인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그 선을 넘어갈 때 정말 기도의 맛을 느끼고 막 기도하고 싶어 몸부림칩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까지 수준에 못 가면요 기도하기가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방해가 많아. 막 기도하려고 앉으면 아이고 부엌에 뭘 두고 왔지. 부엌 생각이 막 자질자질한 생각이 떠오르고 회방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항상 기도의 끝을 본 사람들은요 그 영광이 이제 점점 갈수록 기도의 시간이 짧아져도 영광이 확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병자가 그 교회를 방문했다가 그냥 걸어왔다가 예배 참석하고 가는데 병이 났잖아요. 왜 그러세요? 누가 안수하지도 않고 누가 뭐 관심도 안 가졌어요. 근데 왜 그럴까요? 그냥 하나님 영광이 임하면서 그게 떠나가 버리고 해결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런 집중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의 내적인 변화와 영혼이 구원받는 단계에 들어가길 원하는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기도도 많이 하고 예배도 많이 드렸는데 그 수준을 알아야 합니다. 지성소 수준이에요. 지성소에는 항상 그 짐승의 피가 연락이 됐고 그 다음에 천자들 그 그룹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이 쫙 임했습니다. 그걸 파란 불빛으로 임하면서 그 중압감, 그 영광이 임하는 그 감이 지성소에 가득 찬 거예요.
그때 대제사장이 자기의 정결의식을 잘못해서 여전히 죄가 남아있는 상태면 거기서 즉사합니다. 즉사해요. 누가 끄내로 들어가지도 못해요. 1년에 한 번 선택받은 제사장만 들어가요. 한 4번은 들어가는데 그 대속죄의 일이 제일 비중이 크죠. 그러니까 대제사장 밑에 요 치마에 제사장 옷 밑에 금방울이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고 가만히 있으면 돌아가셨구나. 그래가지고는 그 줄이 또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비상시에 들어가지 않아도 시체를 꺼낼 수 있도록 그 줄을 막 이렇게 작대기나 나무 같은 걸로 넣어서 그걸 잡아서 끌어서 줄을 잡아 당겨서 대제사장의 시체를 꺼내서 장사를 해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어미하고 무서우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 데는 나쁜 영들이 있으니까 나쁜 영들은 도대체 하나님 앞에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매번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런 경지에 이르기를 합격하기를 원하지는 않겠지만, 근데 여러분과 저는 이미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수준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수준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추구해야 돼요. 자, 여러분 예배를 한번 따져봅시다. 예배에 어떤 찬송이 하나님께 상달될까요? 예배에 어떤 것이, 여러분 찬송도 이목에서 부르면 안 돼요. 우리 감정이 표출되는 찬송은 별로 받지 않아요. 하나님. 그는 육신과 귀신들이 좋아합니다. 제가 부흥회도 많이 인대해봤지만 찬송의 반주에 맞춰서 무당 귀신들이 춤을 춥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막 춤추는 사람 많이 봤죠? 진짜 성령 춤을 추는 사람도 있지만은 무당 귀신들, 춤추는 귀신들이 나와서 막 춤을 춥니다. 이게 저희 모교회 아버님 교회 이제 부흥회를 하면 그 지교회들이 시골에 많이 있잖아요. 그 교회에서 세워준 교회. 그럼 부흥회 때는 다 와요. 시골 성도들이. 근데 시골 성도들이 오면 이 주책바가지들이 시골 티를 내느라고 막 그 예배가 열기가 올라가고 막 찬송이 막 너무나 좋으면 이 중간 통로에 나서 막 춤들을 추는 거야. 근데 이 춤이 무슨 신령한 춤처럼 보이지도 않고 왜 시골 장터에서 왜 춤추는 한식 춤 있잖아. 닐리리야 니나노 이런 식 춤이야.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님한테 경고를 했습니다. 아버지, 저 춤들을 좀 절제시켜야 됩니다. 왜 그러냐? 저 성령춤이라고 나와서 춘다고 하는데 그 중에는 성령춤이 아닙니다. 시골의 샤머니즘 섬기든지 무당신에 점치는 귀신들에게 억압당한 그 신자들이 아직 예수를 믿고도 그게 클리어가 되지 않아가지고 그것들이 저렇게 예배 시간에 나와서 추는 거니까 저거 자제시켜야 됩니다. 정말로 신령한 춤을 추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토레이 신부님 우리 캘리포니아 최초로 우리 교회 저 해워드 있을 때 불러서 부흥했잖아요. 예수원 토레이 신부님 아시죠? 그분이 그 성령춤을 기막히게 추죠. 그분이 막 성령춤을 추면 막 예배 분위기가 완전 달라집니다. 막 신부복을 입고 막 성공의 신부 막 춤을. 저는 예수원에서 자주 받고 많이 받고 같이 이렇게 참여도 했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데 그 부흥회 할 때 막 이 찬송 속에서 막 춤을 추니까 그 처음 본 신자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어머나 저기 뭐야 목사님.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 저 왜 저래요? 백인 아저씨가 왜 저럽니까? 막 이래 막 춤을 추고 너무 멋있죠. 너무 신경하죠. 성령춤이에요 진짜. 근데 그걸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도 수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도 목으로 부르면 안 돼. 그냥 악쓰지 마세요 여러분. 악쓰면 그게 성령의 그게 컨택트 포인트가 안 됩니다. 목에서 악쓰고 있죠. 히브리인들은 영의 이 거처를 이 배라고 생각했습니다. 배. In the belly. In the belly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다른 종교, 돌을 닦는 종교에서도 단전이라고 해요. 단전. 배꼽 밑에 5인치, 배꼽 밑에 몇 인치. 그게 단전입니다. 여러분 찬송도 단전에 힘을 넣어서 찬송이 나오게 해야 돼요. 이 목으로 하면 금방 목 쉽니다. 그리고 그 너무나 감정적이고 그런 찬송은 시끄러워요, 여러분. 시끄러워. 시끄러운 데는 마귀 귀신이 역사합니다. 아무리 찬송과 가사라도. 시끄럽다니까, 이 목으로 하는 거는. 여러분이 영으로 찬송을 불러야 돼요.
여러분이 영어로 부른다는 그 노력을 자꾸 할 때 영어에서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려면 단전에서 나오는 걸 해야 돼. 그러니까 배꼽 밑에다 이 손에 깍지를 딱 줘가지고 깍지를 딱 누르세요. 누르면 그리고 찬송을 부르세요. 그러면 찬송이 막 악다구리 쓰는 것처럼 막 악으로 안 나와도 잔잔하게 나와도 파워풀하고 영에서 나오는 찬양이 됩니다. 할렐루야. 예배가 시끄러우면 안 돼요, 여러분. 시끄러우면 감정적인 예배입니다. 단전에서 노래가 나오면 목소리가 커져도 이상하게 깊이가 있고 아주 그냥 영이 역사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다음부터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제수치워도 무조건 막 경고망동하게 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것도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자꾸 생각해야 돼요.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은 내 제수치워도 써야 되겠다. 무슨 말인지 이게 이해가 되면 여러분 참 좋은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그런 예배가 하나님의 영이 확 임하는 영광의 수준으로 됩니다. 막 악다구리처럼 막 그냥 목에서 소리 지르지 제수치워도 막 세상에서 옛날 술판 버릴 때 하던 식으로 그냥 그 연장으로 하는 거 아주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싫어해요. 그러니까 모든 예배나 찬송이나 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이끌어 나갈 때 단전에서 배에 힘을 주면서 잔잔하게 시작을 해요. 잔잔하게 시작하다 내 감정이 그것을 유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유도하도록 하실 때 그것이 소리가 높아져도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교회 패싸움 하는 데 가가지고 그런 악다구리 찬송을 많이 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아주 나쁜 선입견이 있어요. 한쪽에서는 찬송을 부르고 한쪽에서는 설교를 해요. 싸우는 교회들 서로 교회를 자기 것이라 그래가지고 교회를 반으로 나눠가지고 예배를 따로 진행합니다. 이런 교회가 LA에도 5개, 사노스에도 4개 있었어요. 그러면 이쪽 편들 예배를 방해하려고 찬송이 어떻게 되겠어요? 찬송의 가사는 은혜롭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인데 이거 완전히 싸움 무기로 쓰는 거야. 싸움 무기로 그 찬송을. 그러니까 꽹가리 치고 징치는 스타일이지 막 술집에서 막 술 취해가지고 떠드는 그런 스타일의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 찬송이 하나님께 받아지겠어요? 우리가 분쟁의 현장에서만 그걸 느끼는 게 아니라 일반 현장에서도 여러분이 너무 감정을 동원하고 너무 이 목에서 막 소리를 악을 쓰고 그리고 여러분의 제수치워도 옛날 술집에서 하던 그대로 그냥 여기서도 교회에서도 막 함부로 와일드하게 야성을 가지고 하게 되면 거기는 귀신만 역사하는 거예요. 귀신만. 그리고 정리되지 않은 여러분에게 내재된 귀신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 영광의 예배가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이 마음을 조급하게 먹지 마세요.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막 이 예배를 뜨겁게 만들려고 하겠다면서 막 그냥 악다구리를 요청하면 안 됩니다. 단전에 힘을 줘가지고 여기서부터 인더밸리에서부터 내 영에서부터 함께 나오는 찬송 영에서부터 나오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방언도 마찬가지. 방언도 배에서부터 올라오는 방언을 하려고 할 때 신령한 방언이 나오고 신령한 찬송이 나오고 영광의 수준에 이르는 지성소의 기도 지성소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광 임재의 기도 영광 임재의 예배 이것이 하나님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무조건 영광이 막 돌려지고 막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질 때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기적이 자연스럽게 나타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꾸 여러분들이 제가 신유 집회하고 막 이렇게 은사 집회 하니까 한 목사님 빨리빨리 설교 끝나고 기도하면서 막 쫓아내고 막 좀 그래 주세요. 여러분 막 쫓아내고 그러는 게 그게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을 때 그것이 내가 악다구리를 쓰거나 막 강폭한 제스처를 안 써도 귀신들이 제압되고 떠나가는 겁니다. 아니 밑에 준비가 안 되고 받을 준비가 안 되는데 거기다 무조건 뭘 갖다가 해프닝을 하라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되는데 사역자도 준비가 되어 항상 있어야 되지만 받는 자들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대개 이제 사역을 처음 하는 젊은 사람들은 이 야욕이 많으니까 욕망이 많으니까 우선 빨리 사람들 앞에 내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아주 마음이 급해. 그래서 막 가서 막 그냥 흔들고 소리치고 막 악다구리 써.
여러분,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지난주일 손기태 장로, 임마누엘 장로교회에서 귀신이 떠나갔다고 손장로님이 얘기했습니다. 아이고, 은혜를 크게 받으셨네. 그 큰 일을 했습니다. 귀신이 일반 의사들이 쫓아줍니까? 어제 손기태 장로 같은 능력 있는 분이 오셨으니까 됐죠. 그런데요, 그 귀신이 그대로 아직도 있어요. 아, 그래요? 아, 그럼 손장로님한테 연락하시지 왜 저한테 연락을? 아, 그 목사님도 한다고 그래서 제가 이 동네에서는 한다고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저를 좀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들이 얼마나 작은 줄 아십니까? 이 사역자들이 자기 능력을 과시하고 싶고 막 사람들 앞에 보이고 싶어 하면 그거 귀신들이 해줘요. 따라준다니까. 아주 해프닝을 막 일으키면서 따라준다니까. 그러고는 안 나가면 되지, 자기는. 그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속지 말아야 돼. 귀신이 막 나간다고 막 떠고 막 뒤집어지고 나자빠지고 이래도 또 나갈 때는 그냥 집에 갈 때 같이 가자. 그리고 같이 가는 거예요, 집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준비가 잘 돼야 돼요. 제가 이제, 우리 총장님하고 제가 식사하면서 의논해서, 총장님, 이번에 제가 치유사 이론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실제에 대해서 하려고,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괜히 실제를 시도하다가 부작용이 나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그 신앙생활이 그것만 있는 줄 알면 안 됩니다. 사역자들이. 왜? 신앙생활은 굉장히 다양하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인텐시브에서 가르쳤던 영성신학 입문편을 가르쳐서 성령 사역의 다양성에 대한 신앙의 다양성에 대한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사역자들이. 그래서 실제를 못하게 돼서 제가 이제 남은 시간이 지금 2시간 남았나? 1시간 남았죠? 그죠? 실제에 대해서 약간 내가 언급을 할게요. 우선 천상 다음 학기는 영성신학 입문편. 여러분이 졸업하기 전에 박사과정도 갈 사람이 있겠지만 졸업하기 전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고 임재하실 때 얼마나 다양성 있게 신앙의 사역들이 일어나는가를 그게 영성학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회운동으로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인권운동으로, 어떤 사람은 또 복음전도사, 빌리그리암처럼. 빌리그리암이 무슨 방언한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빌리그리암이 무슨 은사역사 나타나는 거 들어봐서 안 되죠. 복음전도 티칭을 통해서 결신자를 얻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사역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다양성을 사역자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인텐시브 할 때 영성신학 때 자기가 굉장히 좋았다고 그걸 하시기를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 학기에 항상 그걸 하고요. 제가 잠깐 이제 남은 시간에 실제적인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되겠어요. 그건 뭐냐면, 요즘은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얘기해 주겠어요. 요즘 말이죠. 이 성경 진리의 말씀도 인터넷 용어로 말하면 아주 이해를 잘 하더라고요. 인터넷 용어. 인터넷 시대니까. 그쵸?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 용어로 안 하면 뭐 얘기가 안 통해. 그렇잖아요. 뭐 출력이니 입력이니 뭐 이런 인터넷 용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잠깐 이제 축사에 대한 이제 인터넷 용어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쉽게 여러분이. 축사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첫째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입니다. 축사하는 사역자나 받는 환자나 지식, 즉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지식이 없으면 이게 들어가도 나가도 문간에 가면서 또 집으로 같이 가서 도로 들어가요. 도로묵입니다. 7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나오죠. 귀신이 한번 떠났는데 빈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그냥 빈집이니까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갔더라. 얼마나 우리가 양육이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회자를 세운 거야. 여러분 보시기에는 일반 목회자들이 그저 성경 지식만 얘기하고 그냥 아무런 은사도 없고 능력이 없으니까 저것들은 다 가짜고 헛거다 생각하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 의사들이 수술하고 나면 그 수술한 사람들을 호스피스 하면서 이렇게 보호하고 회복시키는 회복실이 필요한 것처럼 일반 목회자들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양육함으로 그들을 든든히 세워놓는 것입니다. 빈집으로 만들어 놓으면 악한 귀신 7이 들어가는 거예요. 빈집이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와 약속을 모르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호세아서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왜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합니까?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증거해 놓았구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는 거예요. 예레미야서를 연구했으면 70년 만에 그들이 고토로 돌아갈 것이라고 희망과 소망을 가질 텐데 그런 지식에 그런 약속에 대해서 무식하니까 그냥 절망하고 자포자기하고 이방 땅에서 멋대로 방종하고 사는 거예요. 이방인들처럼. 선민의 모든 자격과 신분을 버린 거예요. 뭡니까? 지식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복음의 지식, 약속의 지식,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어있지 않은 상태로 빈집 상태로 그냥 있으면 한때 누가 귀신을 쫓아냈다 하더라도 빈집 상태로 있다면 7 악한 귀신이 들어가서 그의 형편이 더 나중 형편이 나빠진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목회자들이 양육하고 전도자들이 말씀을 키우고 성경 공부를 시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성경 공부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잡아주지 않으면 우리는 서 있을 수가 없어. 빈집이기 때문에. 빈집은 그냥 악한 귀신 7이 들락거린다니까. 그러니까 막 대집회에서 막 유명한 강사가 와서 팍 멋있게 막 귀신을 쫓아줘요. 팍 건드니까 막 샥 넘어지면서 막 할렐루야. 당장은 귀신을 하는 것 같아. 집으로 가면서 그 빈집이니까 집에 갔더니 7명이 와서 대기하고 있네. 7명이. 공중에서는 환영을 받으면서 귀신 떠나갔습니다. 됐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박수 쳤어요. 집에 갔더니 도로 들어왔대. 그 전화가 온 거예요. 도로 들어왔어요. 어떻게 하면 되나?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 성경 공부를 잘 빈집을 무장하고 치워야 돼요. 무장하고 치워야 됩니다. 왜 기도대장들이 마귀 대장이 됩니까? 교회에서 막 기도대장이 돼가지고 막 하던 사람들이 마귀대장이 됩니다. 나중에. 왜 그럴까요? 그래서 일반 목회자들은요, 대교회 목회자들은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반갑지 않아. 신학교 졸업한 장로 반갑지 않아. 신학교 졸업한 장로 오면 목사 시집살이 시켜요. 목사님, 신학교에서 곧 따지러 배웠습니까? 내가 신학교 다닐 때 그렇게 안 배웠는데요. 이렇게 시집살이 시킨다니까. 또 기도대장들, 내가 목사님보다 기도 많이 해요. 신령한 걸 많이 봐. 온갖 영들이 종합이 돼가지고 귀신이 주는 환상인지 성령이 주는 환상인지 분별이 안 되는 그거 가지고 자꾸 목사님 찾아와. 저희 아버지 찾아오는 검은 옷 입은 권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님, 지난주에 교회에 대한 환상을 봤수다. 그 우리 아버님 다 들어줘요. 네, 말씀해 보시죠.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뒤에 십자가에 뱀이 쫙 십자가를 감고 있습니다. 목사님, 이때 기도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아버님 당황하지. 막 교회가 한참 뜨겁고 막 신령한 교회라고 다 소문났는데 목사님이 설교하고 있는데 뒤에 뱀이 구렁이가 막 십자가를 저 감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가 저한테 항상 의논을 하죠. 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아버지, 우리 교회 문제가 아닙니다. 그 뭐냐? 그 본인의 문제입니다. 그 본인이 옛날 우상 숭배하던 그 귀신이 십자가를 감고 은혜를 못 받게 방해하는 것이지 그건 교회에 대한 환상이 아닙니다. 그래? 난 깜짝 놀랐다. 여러분, 해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해석을 못하면 야, 이거 교회 시험 드나 보다. 우리 교회 망하는가 보다. 이런 걱정을 한다니까. 이게 마귀 역사지 뭡니까? 그러니까 지식이 없어서 귀신이 들락거리고 귀신이 떠나지 않고 빈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7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꾸준히 교회에서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목사님 말씀도 들으시고 집에서 성경도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빈집을 하나님의 진리로 딱 뼈대 있게 채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문어가 되지 말고 뼈대 있는 생선이 되죠. 네.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 다음에 또 왜 우리가 축사가 안 되냐? 힘이 없어. 그 귀신을 이길 힘이 없다니까. 귀신을 이길 힘이 없다니까. 우리 집에 유학생으로 와서 있던 학생이 이 손에다 면도칼로 칼굽기를 좋아하는 학생이에요. 그래서 제가 불러서 상담을 했습니다. 야, 너는 왜 이렇게 매달 이렇게 칼로 긋냐? 이거 동맥이 터져가지고 수술하려면 비용도 많이 들고 회복하려면 힘들고 너 그러다가 진짜 몸 상한다. 왜 그래? 근데 목사님, 제가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왜 그래요? 저는 침대에 딱 눕기만 하면요, 그 침대로 누가 까꿍 하고 거꾸로 자기를 쳐다본대. 꼭 E.T. 같은 막 이렇게 무슨 이렇게 파충류 같은 이런 미끌미끌한 몸을 가진 놈이 까꿍 하고 쳐다본 자기를 자기 전에. 그리고 걔가 자꾸 이런데, 야, 너 공부하기 싫지? 너 아버지 엄마가 자꾸 잔소리하지? 듣기 싫지? 그냥 끝내 죽어버려. 그 살라고 그러니? 자꾸 그래는 거야. 그래는 거야, 걔가. 그럼 저절로 자기가 그냥 연필 깎다가 이렇게 연필 깎다가 그라는 말이 그냥 귀에 꽉 찬다는 거야. 마음에 꽉 찬대. 그냥 자기도 모르게 쭉 긋는데. 목사님, 이거 뭡니까, 이거 난. 우리 집에 와서도 그걸 봤다는 거야, 걔를. 우리 집에 와서도 봤다니까 내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도합시다. 그 사모한테 기도하자고 그러죠. 기도했더니 그 집에 내력이 쫙 나오고 또 그 귀신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귀신이 떠나가고. 걔가 우리 집을 떠나갈 때 또 환상을 보여주는데 걔가 타고 가는 스쿨버스에 그 귀신이 걔는 그 귀신은 E.T.같이 걸어가면서 그 버스를 따라가는 걸 보여줬어. 얘가 교회를 잘 안 나가거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고 그러면 이 귀신을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귀신을 이길 힘이 없으니까 귀신이 안 떠나는 거야. 여러분이 이길 힘이 감당할 수 있는 귀신이라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능력이 오고 중생했을 때 떠날 건 다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떠나갈 때 다 떠나가요. 근데 안 떠나가고 남은 것은 여러분이 힘이 없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귀신들인 거예요. 그래서 축사자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역자가 필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귀신이 우리에게 임한 상태가 세 가지라고 제가 항상 얘기하죠. 리프레이션 상태가 있고 옵세이션 상태가 있고 포지션 상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리프레이션 상태는 귀신이 이렇게 바깥에서 오락가락하면서 나를 시달리게 하는 단계예요. 나를 괴롭히는 단계. 그 다음에 옵세이션은 나에게 잠깐 점거했다가 또 빠져나갔다가 잠깐 점거했다가 빠져나갔다가 이렇게 하는 상태를 얘기하고, 세 번째 포지션은 내 안에 들어와서 집을 딱 지었어요. 자기가 사는 집을 짓고 사는 단계. 그러니까 크게 나눠서 우리 한국말로 얘기해서 크게 나눠서 귀신이 우리를 시달리게 하는 단계, 바깥에서 왔다 갔다 들락날락 하면서 시달리게 하는 단계이고, 그 다음에 완전히 집을 짓고 꽈리를 튀고 사는 단계, 두 단계가 크게 있는 거예요. 그 귀신이 왜 이렇게 합니까? 합법적으로 문을 열어줬기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유의지는요, 굉장히 하나님이 무서운 이 철문으로 주신 거예요. 철문. 우리가 자유의지를 오픈하지 않았으면 선악과 열매도 안 따먹고 원죄도 안 들어왔어요. 이 자유의지가 엄청나게 우리의 권리로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이 자유의지를 열어서 합법적인 문을 열어줬기 때문에 귀신이 점령한 거예요. 언제 들어오는데? 거짓말, 죄짓거나 이렇게 하면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럼 들어와서 점거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했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이 그런 질문하죠.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고 확신이 있는 기독교인들이 귀신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질문한 사람 많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중생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확신이 있는데 여전히 죄를 안 짓고 있습니까? 거짓말 한 번도 안 했어요? 했잖아요. 거짓말은 밥 먹듯이 하고 있잖아. 아주 어릴 때부터 습관이 됐잖아. 밥 먹듯이. 거짓말 할 때마다 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그럼 귀신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 거짓말의 분량의 정도에 맞춰서 그 맞는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큰 거짓말하면 큰 게 들어왔고, 대사기를 쳤으면 대사기 치는 귀신이 들어왔고, 짜질한 하얀 거짓말, 해도 되는 거짓말, 안 해도 되는 거짓말, 그 짜질한 올챙이 같은 귀신이 들어와 있는 거야.
여러분이 열어준 거예요. 자유의지로, 합법적으로 열어준 거예요. 근데 그 들어온 귀신이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파워를 가진 귀신이라면 여러분이 그냥 못 당하는 거야. 그럼 그게 들어와서 점점 점령해서 집을 딱 치는 거예요. 자기의 처소를 마련해서 딱 들어앉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을 이제 완전히 융합해가지고 컨트롤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인터넷 용어가 나와요. 처음에 마음 털기를 해야 됩니다. 마음 털기. 마음 털기. 마음을 털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뭐 이상한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들지요.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공포가 오지요. 이런 짜질한 생각을 그때마다 털어내야 돼. 털어내. 자꾸. 왜 안 털어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비결을 가르쳐 줬잖아요. 한날의 괴로움은 한날로 족하니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살아가는 처세술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대로 살면 돼. 그 외의 것들 오면 다 털어버려. 아, 네 미래가 불안하지 않니? 네 이모가 지금 한국에 양로원에 있다며? 너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니? 네가 양로원에 안 갈 것 같아? 뭐 이런 말이 막 들어오면 털어버려. 그건 미래 얘기야.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 털어버려.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80%, 90% 이상이 전부 다 나타나지도 않을 걸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불안과 염려를 귀신들이 자꾸 조장하는 거지. 부추기는 거야. 부추기는. 생각해봐. 너는 뭐 용 빼는 재주 있어? 너 이래가지고 너 그 돈으로 노후를 살 수 있겠니? 뭐 이런 얘기부터 별 얘기가 다 나와요. 여러분 티켓을 한번 떼어보세요. 자동차를 돌돌돌 떨려서 이제 그때부터는 차를 속도를 못 냅니다. 뒤에 오는 차는 전부 다 경찰 같아. 이게 귀신이 자꾸 우리를 두려움을 공포를 조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먼저 털어야 돼. 털고 또 여러분이 거짓말했거나 죄 지은 것이 자꾸 성령이 깨우쳐주면 그때 회개를 해야 된다니까. 우리가 죄를 안 짓고는 못 살잖아. 죄의 육성이 있으니까. 원죄는 해결되었지만 그 죄의 뿌리 육성은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자꾸 우리가 자범죄를 짓는다니까. 그걸 털어버려. 그리고 죄를 정말 지었으면 그때는 회개를 해야 돼. 미루지 마세요. 부엌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네요. 또 우리 남편을 왼수같이 미워했습니다.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그 자리 무릎 꿇고. 그걸 끌고 뭐 잠자거나 뭐 시간을 보내지 마세요. 그러면 또 귀신이 딱 들어앉아 그 미움의 마음이, 미움의 영이 딱 차려들어요. 하루 해를 넘기지 말라고 그랬잖아. 하나님 성경을 통해 사는 비결을 다 가르쳐줬다니까. 분노를 가지고 하루 해를 넘기지 말아라. 그 우리 인간의 정신 메커니즘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야. 잠을 자면서 그게 다 클리어되고 해결돼야 되는데 그걸 품고 있으면 그게 합법적인 문을 열어준다니까. 귀신들에게.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귀신의 종합 세트겠어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당신 귀신 들렸다 뭐 이런 거 지적해 주는 걸로 뭐 여러분이 신령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귀신은 다 들렸어. 다 들렸다니까. 왜? 맨날 죄 짓고 있으니까. 거짓말하고 미웃고 시기하고 남 잘 되는 게 싫고 이런 게 막 있는데 얼마나 그게 기능에 황신에 맞는 귀신들이 들락거리고 있겠습니까? 우리 장 안에 몸 안에 세균과 대장균이 수없이 수억만 마리가 있는 것처럼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라니까. 두 번째는 신상을 털어야 돼. 신상. 인터넷에서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 누리꾼들이 신상 털기를 하잖아요. 신상 털리면요 그 인간 끝나는 거야. 인터넷상에서 개망신 나가고. 옛날에 족적을 다 신상 털잖아요. 여러분이 마음 털기를 하다가 이거 이상하네 하면 그때는 신상을 털어야 돼. 이상하네. 왜 내가 자꾸 죽고 싶지? 죽을 일이 없는데 자꾸 죽으라 그러네. 그럼 그 죽으라 그러는 것에 신상을 털기 시작해야 돼요. 요게 누구냐? 파들어가야 된다니까. 신상 털어야 되니까. 귀신의 장점은 뭐냐? 쥐새끼처럼 숨는 겁니다. 숨으면 여러분을 얼마든지 조종할 수,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자기가 노출당하면 성령의 조명 앞에, 예수님의 빛 앞에 자기가 노출당하면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부엌에 불을 탁 켰을 때 쥐가 딱 눈에 띄면 그거 잡아야 안 잡아요? 끝까지 쫓아가서 잡잖아요. 근데 그 쥐가 장독 뒤에 숨어있어 있는지 없는지 모르면 그냥 거기서 사는 거예요. 새끼 낳고. 마찬가지. 신상을 털어야 돼요. 여러분의 성품과 여러분의 지금 현상의 삶 속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그 신상을 털어야 된다니까. 자꾸 자기를 칼로 그으라고 하고 까꿍 하고 침대에 나타난 밤마다 자기 전에 나타난 그 인간이 뭔가를 신상을 털어야 된다니까. 그 신상을 자기의
기도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을 털지 못하니까 목사 부부가 대신 기도해줘서 신상을 털었잖아요. 그 집안의 친일파의 내력과 그것은 그 선조의 화재로 죽은 아기의 역사했던 귀신이 그 아이를 따라다니면서 계속 또 죽이려고 하는 귀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신상을 털어줬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지 아버지 조상 때 내력 자기가 집에 확인해보고 전화해보니까 맞거든. 놀래가지고 말이죠. 기도받고 막 이렇게 했죠. 신상을 털어요. 신상을 털어서 그렇게 하는 것을 영을 노출을 시켜야 됩니다. 노출이 되면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권세와 능력으로 잡히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적을 모르는데 노출도 안 되는데 어떻게 잡아요? 여러분이 노출도 안 된 상태에서 귀신을 막연하게 쫓아내면 또 막연하게 또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모르니까 귀신은 자기를 모르니까. 근데 성령의 지식의 말씀의 은사나 하나님의 환상이나 이렇게 인도로 정확한 인포메이션을 알고 지적을 하면 그 귀신은 두 번 다시 못 들어와요. 이미 다 들켰기 때문에 완전히 노출됩니다. 할렐루야. 예, 신상 털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특별한 은사를 안 받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요즘 이상한 마음이 자꾸 드네. 이 마음이 드는 건 뭘까? 남편을 죽이고 싶어. 제가 한국서 상담했는데 이 여자는 남편이 항상 죽는 것을 상상한대. 어머나, 남편이 지금 스테레오 전기줄을 고치기 위해서 이렇게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는데 아우, 저 사다리가 떨어져가지고 즉사했어요.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야. 아니, 우리 한국 중년부인 60%가 그런 마음이 든대. 남편이 죽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새로운 팔자가 필 줄 아는 거예요. 아휴, 오늘 그냥 저녁에 들어오지 말고 퇴근하는 길에 그냥 교통사고로 죽어버리지.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나한테 그걸 상담하는 거야. 그 신상을 털으라고 그랬어. 당신에게 그렇게 말하고 생각을 주는 게 뭔가인가 신상을 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신상을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을 잘하면 대부분 답변을 받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자꾸 남편이 죽기를 원하는 이게 뭡니까? 내 본심은 아닐 텐데요. 내 성품은 아닐 텐데요. 내가 얼마나 우리 남편을 첫사랑하고 사랑했습니까? 지금 왜 이런 신상을 주다 보니까 하나님이 또 기도하는데 이렇게 보여주더래. 희미하게 단발머리를 하고 눈을 시뻘겋게 했던 여자가 하나 다 나타나서 자기를 탁 쳐다보더래. 그래서 그 여자가 누군가 한번 생각해도 자기가 상관없고 자기 친구 중에 그런 단발머리 한 여자가 어딨어. 옛날 머리. 그래서 막 고민을 했대. 고민하다가 또 기도하고 또 질문을 여러분 계속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성령님, 느닷없이 환상으로 단발머리 한 여자 보여준 건 누굽니까? 네 사촌동생이다. 가르쳐주더래. 그래서 사촌동생은 지금 아무도 없는데 여자 남자들밖에 없고. 그래서 물어봤대. 침착할 때 했더니 아이고 이거 사촌동생이 어릴 때 죽었어. 이렇게 단발머리 하는 중학생 때. 그래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걔가 왜 나한테 나타날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또 물어봤어. 하나님, 그 옛날에 죽었던 나랑 상관없는 이 사촌동생이 왜 나타납니까? 걔를 죽은 귀신이 네가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너무나 속상해서 걔처럼 너를 죽이고 싶어서 불행하게 만들고 싶어서 그래서 네 가정에 찾아와서 자꾸 부부 이간질하고 부부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거야. 그럼 그게 사촌동생입니까? 아니라는 거지. 사촌동생을 죽게 한 그 귀신이 너에게 지금 공격을 하고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저한테 그 정보를 가지고 왔어요. 목사님 그렇답니다. 그래, 맞아요. 그게 사촌동생의 영은 아닙니다. 사촌동생의 영이라고 할 때 그건 이단입니다. 천사, 불신자의 영이 아닙니다. 불신자의 영은 떠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음부에 가서 갇힌다고 그랬어요. 떠돌아다니는 것은 타락한 천사의 3분의 1 가운데 귀신이 된 것들이 자기의 기능과 형체와 모양과 이름을 바로 직전에 자기가 죽인 사람의 것을 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기가 벌써 노출하고 인지가 되니까 그 축사가 너무나 쉬워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 축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남편에 대한 사랑이 첫사랑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너무나 여러분 심각한 문제인데도 사람들이 모르고 사는 거예요. 모르고 사는. 제가 여기 세계 금식 기도 초창기 때 계속 기도하러 올라다녔는데
오래 다녔는데 원장님, 번거지스 원장님, 지금 목사님 됐지, 여자 목사님. 그 원장님이 집사 때 여기 순복음교회 다녔잖아요, 산호세. 집사 때 남편을 잊어버렸어요. 남편을 이제 잊어버렸는데 이분이 나한테 자기 고민을 얘기하는 거야. 그때는 이제 기도원에 올라온 사람도 많지 않고 이제 그러니까 제가 또 목사님으로 자주 오니까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글쎄 저녁 때 제가 기도하러 가려고 이렇게 소파에 앉아 있으면 자기 남편이 저쪽에서 세면대에서 나온대. 환상이 보이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글쎄 목사님 그게 환상이라면 냄새가 나면 안 되잖아요. 이러죠. 냄새 납니다, 환상도. 근데 자기 남편이 세면대에서 이렇게 세면 끝나고 이렇게 애프터 세이브를 바르고 오는데 근데 그 냄새가 아주 독특하고 아주 진하다는 거야. 그 냄새가 쫙 풍기면서 가까이 온다는 거야. 그 목사님은 이거 어떻게 해요? 내가 돌아가신 남편이 그립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보면 위안이 된대. 위안이 돼서 그러는데 그냥 그걸 이렇게 즐길까요? 아니면 그게 뭘까요? 이러는 거야. 그 박종숙 목사님이죠, 그분이? 최종숙. 네. 그분이 그래 저한테 이제 목사니까 개인적인 그런 상담을 한 거죠. 남편이 최고. 예. 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거는 귀신입니다. 목사님이 그 환상을 즐기거나 자꾸 이렇게 액셉트하기 시작하면 이 기도는 못하게 됩니다. 기도를 회방하기 위한 마귀가 목사님의 가장 애틋하고 아픈 약점을 이용해서 찾아오는 겁니다. 남편에 대한 그림을 이용해서 자꾸 접근하다가 목사님이 그냥 그걸 액셉트 해버리면 귀신이 이 기도를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오시면 아무리 애프터 세이브 냄새가 신선하고 그리운 남편의 실질적인 향수처럼 느껴지더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좀 주세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올라갔죠. 제가 금요일날 올라갔더니 목사님 말이 맞아요. 목사님 말이 맞아요. 나타나길래 나사렛 예수의 이름 권세로 명하노니 내 남편을 가정에서 나타나는 이 사탄 마귀는 떠나가고 기도원 사역을 회방하지 말아라. 그들이 얼굴이 확 귀신 모양으로 얼굴을 일그러지더니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너무 리얼리티입니다. 귀신의 역사들이 너무나 현실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상털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이 귀신이고 악령이 역사한 것이라고 정체를 노출이 되고 여러분이 알았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입력시켜야 돼요. 할렐루야. 귀신은요, 여러분의 인간적인 말에 절대 도망가지 않고 지지 않습니다. 마귀와 귀신이 힘을 잃고 도망가고 내뺄 생각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밖에 없어요. 신구약 성경에는 37,500가지의 약속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집에 가면 영어로 대한 약속 성경이 따로 있고요. 한국말로 된 약속 성경이 있어요. 약속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이. 그걸 보면서 그걸로 칼로 무장하는 거예요, 칼로. 내가 칼을 많이 차고 있으면 있을수록 던질 게 많잖아요, 사탄에게. 그죠? 성령의 검. 그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성경에 줄을 그어가지고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약속의 말씀을 입력해야 돼요. 여러분이 축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축사를 행할 때도 또 축사한 후에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인상적인 몇 가지를 줘야 돼요. 무기로 줘야 됩니다. 다시 접근할 겁니다.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대적하세요. 할렐루야. 네. 분명히 베드로 전후서에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마귀는 대적하는 거예요. 뭘로 대적합니까? 내 말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진리의 검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약속의 말씀을 입력해 줘야 돼요. 이게 양육입니다. 양육하지 않고는 여러분 귀신 사역이 끝나질 않아. 한 사람 가지고도 끝나질 않아. 맨날 왔다는데 맨날 새벽기도 올 때마다 목사님 또 왔어요. 또 온 이유는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양육을 시키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말씀을 주지 않은 겁니다. 약속을 입력하고 마지막 네 번째는 사역자나 환자나 믿음을 출력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약속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사용해 소용없어요. 내가 진실로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는 더 이상 너와 상관이 없고 나는 더 이상 너의 가져다주는 두려움과 공포와 거짓말에 속지 않는다. 내가 믿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약속의 말씀뿐이다.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가 믿노니 떠나가고 물러가라. 할렐루야. 마귀의 사탄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을 멸시받게 하고 하나님을 명예를 더럽히고 하나님을 저항하고 대적하는 게 사탄의 목표입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에 분위기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저항하고 막 멸시하는 분위기라면 마귀들이 다 총 집중되는 거예요.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쟁하고 싸우는 교회는 마귀의 소굴인 걸 알아야 됩니다. 뭐 누가 옳고 누가 옳으니 소용없어요. 거기에 폭력이 있고 욕설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으면 이미 마귀들이 꽉 포진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는 빨리 떠나세요. 빨리 떠나세요. 여러분에게 유익을 주거나 여러분에게 무슨 좋은 베네핏을 주더라도 빨리 떠나세요. 왜? 여러분의 영이 망가집니다. 여러분과 저의 목표는 뭡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제가 군대 가기 전에 1년 동안 고신파 장로교회 다녔잖아요. 부산에. 네? 고신파. 아주 제가 아주 최고 극보수인 장로교회 다녔습니다. 거기는 막 저는 뭣도 모르고 새벽기도에 막 통성기도를 했더니 선배들이 와서 탁 성경책으로 내 머리를 탁 까더라고. 이거 봤더니 조용히 기도해. 방언하지 마라 이러더라고. 아유 내가 잘못 왔구나. 근데 1년은 다녔어요. 군대 가기 전이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는 그 송도 뒷산에 소나무산에 가서 소나무 붙이고 기도한 거예요. 뭐 성이 안 차니까 소리 내서 기도를 못하게 하니까. 그런데 거기서 배운 거 딱 한 가지 있어요. 정말 좋은 거. 성경 말씀을 막 깊이 묵상하는 거 하고 또 하나는 예배 시간에는 절대로 인간에게 박수를 보내면 안 된다. 인간을 칭찬하면 안 된다. 인간을 드러내면 안 된다. 그거 배운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박수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누가 잘못해서 자기에게 박수를 주면 그 박수를 하나님께 돌립니다. 꼭 이렇게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왜?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인데 왜 어떤 목사가 칭찬을 받고 어떤 사람이 칭찬을 받습니까? 안 되죠. 자,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다음은 또 얘기를 연기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찬송을 해도 기도를 해도 영광을 돌릴 때 그 영광이 그 수준이 인정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쫙 임하면서 안수하지 않아도 특별한 액션을 취하지 않아도 귀신이 떠나가고 방언이 터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가 응답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의 사역에 일어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연약한 존재로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과 능력을 저희들이 누리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기를 심지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어도 나는 너를 모른다 하고 버림받았습니다. 하나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있으며 능력이 내 소유가 아니고 우리는 단순히 능력의 통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역자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주의 종들에게 주님 축복 안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육체와 정신의 역사는 모든 질병들은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우리를 미혹하고 혼동케 하는 귀신의 세력들, 악한 영의 세력들아,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으니 지금 쫓김받고 떠나가고 물러갈지어다. 우리의 모든 주변에서, 우리의 모든 믿음 생활에서, 우리의 모든 사역 속에서 떠나가고 물러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